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USC의 교수였고 또 저자이신 리오 부스카글리아라는 분이 자기의 그 옛날에 어릴 적을 회상하면서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는데, 어릴 때니까, 근데 굉장히 좀 이렇게 어두운 표정으로 어깨가 축 늘어진 모습으로 집에 왔다고 합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 사업이 파산을 해서 경제적으로 이제 가능성이 없다. 굉장히 좀 낙심된 상태에서 이렇게 가족 저녁 식탁을 대하게 됐습니다. 밥맛 떨어지게. 모두가 좀 낙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엄마가 리오의 엄마죠. 엄마가 자기의 폐물을 가지고 나가서 팔더니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좀 비싼 저녁을 사오게 됩니다. 저녁에 사오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또 저녁 때 모였는데 그 모습을 보자 그 아버지 남편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당신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지금 어느 때인데 이런 식사를, 우리가 이러한 축하를 할 때냐? 또 같은 분위기를 가족들도 엄마를 향해서 싸늘한 시선을 가지고 자기를 포함해서 그렇게 그 저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엄마가 했던 말을 리오가 잊지를 못하는데요. 엄마가 말하기를 The time to be joyful is now, not tomorrow, not next week. 우리가 즐거워할 시간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족들이 갑자기 얼떨떨 해가지고 식사를 맛있게 했는데, 너무 맛있는 식사라서 그것이 리오의 생각에 크리스마스 저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딸이, 그 누나겠죠, 누나가 얘기하기를 내가 조금 오버타임 해서 조금 더 벌어보겠다. 그랬더니 리오도 자기 어리지만 내가 좀 더 신문을 돌려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분위기가 파이팅, we can do it, 반전이 돼가지고 그 식사 자리가 오히려 새 힘을 얻고 어려움을 통과하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리오 부스카글리아가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햇살 같은 분들, 이렇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렇게 그분 보면 기분 좋아지는 행복 비타민 덩어리 같은 분들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잔이 반만 찼네, 근데 그럴 때 뭐 반이나 찼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단톡방에서 항상 이렇게 좀 생기 발랄한 이모티콘 보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우울한 거 보내지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고, 그러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에 얼마나 활력이 넘치고 힘이 되며 또 혼자일 때 엄청난 격려가 되는 것을 아마 우리 경험한 줄 믿습니다. 사실은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by design 우리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격려가 되어서 낙심될 만한 상황이고 기뻐할 일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의 지체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가족 가운데, 또 우리 셀 가운데, 교회 가운데 경험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또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는 믿음을 통해서, 어떤 분의 믿음을 통해서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정말 그렇게 보지 못했었는데 그것도 감사한 일이네, 그렇게 생각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하셨구나,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고 또 힘을 얻어서 갈 수 없는 광야 길을 끝까지 가게 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께 찬양 올려 드립니다. 그렇게 보면은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얼마나 큰가, 한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 the faith of one.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가. 오늘 주인공은 여호수아 2장에 있는 라합이라는 의외의 이방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여인의 믿음의 example을 우리한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으로 바뀔 수가 있는가를
example로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해서 힘들죠, 카메라 하기가.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섬겨주셔서. 근데 지금 양쪽 다 보길 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길 원해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또 모세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라, 전진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시옵소서라고 지금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두 지파 반이 오히려 격려했던 모습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약속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힘을 실어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 때와 같이 보고 배워온 게 그것이라 직접 가나안에 들어갈 때 옛날과 같이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다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첫 번째 큰 도시인 우리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2명의 스파이를 보내게 되죠.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제가 또 작년에 갔다 왔으니까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지금 요단강 이 강이죠.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사해바다고 저기 예루살렘 써 있습니다. 이거 현재 구글 맵이에요. 그래서 현대 진영입니다. 그런데 옛날 도시들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제리코, 여리고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인 거 아십니까? 수천 년의 역사가 있는, 계속 그 위에 또 짓고 한 오래된 고대 도시입니다. 근데 이쪽에 지금 요단강 서편에서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가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위치에 있고요.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 정확하게 우리가 고대 여리고, 여호수아 시대 여리고가 어딘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여기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산이 시작하는 그 시점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쭉 예루살렘까지 산이 이어지는데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방향은 지금 남서쪽이지만 지형적으로는 산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오든지 여리고에서 오든지 다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그러한 그 지형으로 되었다는 것을 한번 머리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예, 다음 사진. 그 특별히 우리 여리고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야자의 그러한 도시, City of Palms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팔로알토에 palm drive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palm, 지난번에 또 제가 대추 야자를 소개했었는데 여리고에서 온 겁니다. 이 지역에서 많이 납니다. 아까 지도에 보면은 거기 여리고 주변이 녹색이었지 않습니까? 다시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그 녹색으로 지금 현대의 모습인데 그때에도 야자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요단강에서 한 30분 차로 걸려서 여리고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정도 거리입니다. 차로 한 30분, 하이웨이로 갈 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곳이었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평야이고 평야에서 만난 첫 번째 도시, 그리고 뒤에는 산이 이어진다. 뭐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보시면은 오늘 이 장이 더 선명하게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2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로부터 미션을 받고 이제 어둑어둑한 저녁 때에 여리고성이 아직 열려 있을 때, 밤에는 닫으니까 아직 열려 있을 때 거기로 싹 들어갑니다. 생각할 때 아무래도 이제 외국 사람들이고 이제 여리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거의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 크다면 크지만 또 사실은 서로 오래 지나면 알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도시였기에 어쩌면 어둠을 빌어서 후드티를 쓰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여러분 같이 마스크 쓰면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농담입니다. 그때는 없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그렇게 지금 스텔스 모드로 그 성에 들어갔을 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밤을 지내야 되는데 외국인이고 또 지금 첩자로 오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남자들이 갈 데가 어딘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brothel, 창기의 집으로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간 곳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차, 들통이 난 것입니다. 역시 작은 도시라서 누군가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누가 고발을 했고 신고를 했습니다. 911 전화를 해가지고 여리고의 PD, Police Department에서 라합 집에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하자마자 들통이 나서 끝날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긴장하고 있는데 그 막상 들이닥치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집주인밖에, 라합밖에 없었습니다. 벌써 라합이 우리 두 명의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겼던 것이었죠. 성경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그가 이제 우리 3대로 된 지붕에 숨겨서 그들의 온 흔적을 안 보이게 하는 그러한 상황, 얼른 숨겨서 우리 라합이 굉장히 눈치가 있는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들이 오니까 뭔가 얘기를 하러 내려가게 되죠. 지붕이 밑에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정탐꾼이었다면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왜 우리를 숨겨주고 있을까? 우리를 숨겨주는 척 하다가 경찰한테 신고해서 포상을 받으라는 것이 아닐까? 귀를 자기가 이렇게 지붕에 대고 계속 수근수근한 소리를 듣기고 난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문이 쾅 닫히고 나가버리는 소리가 들렸고, 좀 있다가 우리 라합이 계단 올라와서 밝은 얼굴로 그들에게 이제 손님 대접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아까 읽었습니다. 라합은 그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안다. 당신들이 승리할 것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두려워서 마치 버터를 마이크로웨이브에 넣으면 다 물이 되듯이 우리의 마음은 지금 물처럼 녹아버려서 nothing, 형체가 없는,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얘기들을 들어왔다. 당신들이 이 요즘의 슈퍼파워인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말리고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건져낸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바로 요단강 동편에 가까운 인적에 있는 나라인 아모리의 두 왕도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우리가 들었기에 이제 넥스트는 우리가 아닐까 하는 마음 가운데 지금 간담이 서늘하고 물과 같이 마음이 녹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everybody knows. 우리 라합이 얘기하면은 진짜입니다. 왜? 그녀는 남자를 상대하는 일을 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어쩌면 가장 빨리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everybody knows,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정쟁하고 있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 지금 여리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라합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1+1을 더해보니까 내가 얻게 된 놀라운 진리가 있다. 그는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위로도 하나님이시고 땅 아래로는, 아래에서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애국 군대를 무찌르고 아모리를 무찌르고 이런 기적적인 40년 동안 이런 일들을 하신 것은 당신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그냥 어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하나님, 당신의 민족의 신이 아니라 창천하지의 진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될 그런 하나님인 것을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합은 unthinkable, 정말 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일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두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먼저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가 당신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나와 우리 집을 구원해달라. 당신들이 왔을 때에 우리의 집을 해하지 말라.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받은 뒤에 놀라운 일을 하죠. 아까 성벽에 있는 라합의 집이 성경에서 보니까 성벽에 있는 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성벽에 있는 집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창문에서 줄을 내립니다. 빨간색 동아줄을 내리고 그들을 내어 보내게 됩니다. 불법이었습니다. 이적행위였습니다. 자기의 지금 민족을 위태롭게 하는 경찰한테 걸리면은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을 라합이 자기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첩자가 말을 하죠. 당신이 우리한테 빨간 줄을 내려준 것처럼 우리가 함께 군대가 왔을 때에 당신의 이 창에서 빨간 줄을 내리고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 집은 spare, 우리가 그 집은 구원하겠다.
건드리지 않겠다. 그 집을 건드리면은 내 목숨이 당신과 바꿔질 것이다 하면서 자기의 목숨 걸고 약속을 하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라합은 근데 한 가지 얘기를 더 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방금 지금 경찰관들을 따돌렸는데 우리 제리코 여리고의 PD를 따돌렸는데 그들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당신은 지도 보여주실까요? 당신들은 요단강으로 가지 마시고 산으로 반대로 3일간 레일로 천천히 숨어 계시다가 가실 길을 가시옵소서. 그렇게 따라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두 사람들이 보고를 하죠.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누가 했던 말인가요? 이 두 첩자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지금 라합의 말을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여서 그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보니까 여호수아 한 번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위인들이 있는 우리 히브리서에도 이 라합을 믿음의 용장으로 소개를 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example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굽니까? 라합의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를 여러분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라합의 믿음이 특별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녀의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다.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다. 라합이 그 당시에 성의 리더였습니까? 기생이었잖아요. 기생. 무슨 리더입니까? 그가 군사적인 전문가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시민이었고 또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그러한 좀 낮은 그런 위치에 사회적으로 있는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아는 지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믿음이 우리에게 하이라이트 되고 성경에까지 구약과 신약에 적혀진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똑같은 걸 알고 있고 똑같이 다 무서워하고 있지만 라합만이 믿음으로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 그녀는 save lives, 자기의 가족의 생명을 살리게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믿음의 복의 통로가 된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그가 사실은 편을 택한 것입니다. 고백을 하면서 I choose God. 내 민족을 배신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 하나님이 아니라 상천 하늘과 땅의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I choose God. 자기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 믿음의 고백. 저는 좀 쉽게 말하면 그것이 결혼 서약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혼 서약이 무엇입니까?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또 결혼하실 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결혼 서약은 무엇인가? 앞에서 이렇게 부부가 서서 예비 부부가 이제 부부 되기 전에 서가지고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것은 결혼 서약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사랑하니까 여기까지 왔겠지. 지금 뜨거운 감정이 있으니까 편지가 아니라 반지도 주고 받고 지금 비싼 돈 들여서 결혼식 하지 않겠습니까? That's given. 결혼 서약은 무엇이냐? 지금의 내 감정이 아니라 미래의 나의 약속이 서약 아니겠습니까? 검은 머리가 회색이 되도록 또 약할 때나 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So help me God. 그러한 약속을 우리 미래를 약속하는 내가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내 고백으로 당신 앞에 나 스스로를 묵습니다. 그것이 서약, 결혼 서약입니다. 기억나시나요? 한지가 너무 오래되셨나요? 근데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을 모르지만 You are my God.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 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에 나는 주님과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아까 주의 만찬한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까? 앞으로 every day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표현을 입으로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치 결혼식이 하나님 앞에, 배우자 앞에,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 앞에 나의 각오를, 나의 약속을 하는 것인 것처럼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서 라합과 같이 우리 정탐꾼 하나님 사람 앞에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의 의미라는 책에 보시면은 거기에 그 그리스 신화의 사이렌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 신화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율리시스라는 그 탐험가가 나오는데 그가 들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이렌이라는 인어의 노래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 위험한 것이었죠. 여러분들 사이렌을 아십니까? 인어의 소리? 아마 여러분 스타벅스 카페 보면 다 있습니다. 그게 사이렌. 사람들을 뭐 소리가 아니라 향으로 유혹해서 그 가게에 들어오게 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전 맨날 유혹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쪽으로. 근데 그런 사이렌의 소리를 듣게 되면은 선원들이 우리 어부들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신화 얘기입니다. 근데 율리세스가 너무나 그것을 들어보고 싶은데 그가 계획을 합니다. 자기 선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어느 바다의 특정한 지역을 지날 때에 당신들의 귀에 밀랍을 쑤셔 넣으십시오. 왁스를 집어넣어서 소리가 안 들리게 꽉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이 배의 닻에 꽁꽁 묶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미친 요구를 하고 어떠한 광기를 부릴더라도 나를 절대로 풀어주지 말고 계속 이 배가 가는 방향 항로대로 가야 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 신화에 보면은 과연 정말 미친 막 나를 풀어달라고 뭐 광기를 부리지만 그가 끝까지 그 닷에 묶여서 그것을 순항하고 나중에 풀려난다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서약이라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나를 묶어주는 밧줄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서 그분이 누구신가 팩트, 말씀 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주변에 우리 하나님 일하심 보면서 내가 당신께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내 입으로 고백을 할 때에 그것이 우리를, 미래는 모르지만 난 약하지만 나를 이끌어주는 동아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정말 우리 10년 동안 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을 침례주지 않았겠습니까? 뭐 어린아이부터 청년, 장년, 노년, 우리 은혜반에서도 받으셨던 기억이 있는데 침례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의 생각이, 간증의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학을 또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고 한 2, 3년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졸업을 앞둔 한 학기 전에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침례를 받기를 원하느냐? 그가 말하기를 사실은 자기한테 이성이 아니라 동성에게 끌리는 그러한 좀 마음이 있고 스스로도 절제가 잘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자기가 정말 그동안의 말씀을 듣고 또 공동체에서, 청년 공동체에서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께서 나를 좀 더 바꿔주시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을세 목사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어디서 감히 침례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누구든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자격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침례를 받을 만한 그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나의 고쳐짐, 나의 새로워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자신을 묶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믿음의 표현으로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청년이 너무나 기쁘게 감사하게 나중에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인의 그런 텐den스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아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기 전까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서 참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다. 그리고 그때 청년부에서 굉장히 축하해주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정말 격려하고 서로 믿음이 큰 격려가 되었던 그런 시간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한 마음속에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어로 voice your faith. 여러분들의 믿음은 나눌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합과 같이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나 스스로를 묶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묶어주고 또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엄청난 믿음의 영향을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을 말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침례식을 통해서 당연히 말씀할 수 있고요, 또 거창하게 침례를 받는 것 통해서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또 우리 셀에서 큐티를 나누시는 가족들이 많이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큐티를 나눌 때 잘 나누시는 분들이 계시죠. 몇 분, 10분이면 3분 정도 나눌 겁니다. 제가 다 알아요. 나눌 겁니다. 그때 아멘도 하시겠지만 Voice your faith.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러한 내 믿음을 고백하고 스스로를 묶을 때에 내가 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한 믿음의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라합이 위대했던 신앙이, 믿음이 정말로 영향을 주었던, 우리의 믿음이 되었던 것은 그가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보에 적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는 행동으로 움직이는 믿음이었습니다. 같이 해주시죠. 행동으로 움직이는 믿음이다. 행동으로 움직이는 믿음이다. 정탐꾼들에게 믿음을 고백한 뒤에 그들에게 갈 길을 알아서 가십시오 하지 않고 그는 이적 행위, 또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행위인 그 빨간 줄을, 동아줄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성경에서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영접했다는 말은 또 평안히 보냈다는 소리도 되겠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지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역사하셨는지 다 알지만 오직 라합만이 액션, 그가 정탐꾼들을 웰컴하고 또 안전하게 보내는 그러한 순종을 했다, 그러한 행함이 있었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믿음이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순종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붉은 줄을 창밖으로 내려 정탐꾼을 도와주며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왔을 때 나중에 그 줄을 또 믿음으로 내리게 됩니다. 빨간 줄, 믿음의 줄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호수아의 두 정탐꾼들이 옛날 출애굽때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각 집마다, 이스라엘 집마다 빨간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바른 집마다 pass over,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다. 그가 들어가지 않고 pass over, 지나가서 장자를 죽이지 않겠다, 구원받겠다 하시는 말씀이 기억에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똑같이 라합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를 빨간 줄 내린 것처럼 당신도 빨간 줄을 계속 걸어주시면은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러한 약속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큐티 말씀이 마태복음이었는데 좀 깜짝 놀랄 우리 말씀 들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장 제 성경을 쫙 찢어가지고 여러 화면에 올려봤는데요. 보여주세요. 예,
카피 앤 페이스트 했습니다. 진짜 찢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분의 족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야곱이 유다를 낳고, 쭉 베렛을 낳고 나가는데, 그 중에 정말 한가운데 의외의 이름이 살몬과 결혼한 라합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된 라합의 이름을 지난주에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굴 낳는다고요? 다윗 왕을 낳네요. 라합이 다윗의 할머니 맞습니까? 고조 할머니? 이렇게 조상이 되고요.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것을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독교, 예수님의 팔로워로 살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 라합이 없었더라면은, 라합의 움직이는 살아있는 믿음이 없었더라면은 그 믿음이 나 전수되지 않을, 그 믿음의 파장이 여기까지 전 세계에 지금 온 인류에 퍼지는 그런 공동체의 믿음의 한 사람이 라합이었구나 하는 보면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를 살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리고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의 힘. 저는 지난주에 어떤 분의 간증을 좀 영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탈북하신 분이세요. 그 분이 피아노 전공자이시고 지금 연주를 하시는데, 남한에서.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 피아노 연습을 엄마가 시켰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분은 평양예술대학교에서 박사까지 한, 북한에서는 엘리트, 굉장히 고위 분이시고, 또 김정일이죠. 김정일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러한 배경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연습을 할 때마다 곡을 연습해야 되는데, 어릴 때 엄마가 항상 자기한테 까만 책을 주면서 이 까만 책에서 한 곡 하고 해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매일 이 책에서 한 곡 하고 그 다음에 너가 연습을 차이코프스키를 하든지 뭐 누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책인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또 사회, 우리 평양 교향악단에서도 또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우여곡절 탈북을 결정하고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보니까 그 까만 책에 있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고, 그 예수님을 자기가 믿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전념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녀는 또 주님의 은혜로 또 다른 탈북한 음악가, 바이올린을 하시는 분과 결혼을 해서 이제는 세계를 다니면서 그동안에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간증하고 연주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아름다운 스토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가 3월 달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오시기로 했어요. 광고를 드립니다. 어느 요일에 어느 주가 오시는지는 말씀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엄마가 믿음의 행위 하나인 거, 북한에서 불법 아닌가요? 북한에서 그거 하면 사형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믿는 하나님, 어떤 정치 지도보다 더 뛰어나고 나의 영혼이 달린 그 일을 내가 직접 말로서는 전할 수 없지만 딸에게 한 믿음의, 어쩌면은 그 빨간 줄을 내리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언제는 잡기를, 믿음을 행했을 때 과연 하나님의 섭리의 때에 그분이 변화되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기도 빨간 줄이 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여기서만 갖고 있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줄을 매일 내릴 수 있는 행위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하는 한마디, 또 배우자에게 하던 한 가지 행동, 아직 내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지만 내가 하는 이것이
믿음의 빨간 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상징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녹아있는 이것이, 이 행동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분이 언젠가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냥 감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집이 구원을 얻고 셀이 구원을 얻으며 코너스톤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영적인 라합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